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주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찬양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더욱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
위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영선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우신 자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사 저희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하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 되기를 기도하옵니다.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서강교회 좋은 일꾼들,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생명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육관 건축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모든 주님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실천하여 예배와 선할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40일 기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코로나19 불안과 어둠과 공포에 떨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지켜주시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답답함과 괴로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므로 예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의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면 주로 제사로서 드려지는 일종의 제사 예배였습니다. 이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예배자는 반드시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즉 생명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고 또 생명을 빼놓고는 하나님과 결단코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강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우리가 서강교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서강교회가 목표하고 계획한 일이 무엇인지, 또 서강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의 목회 비전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 전부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에 물들어 있었던 그러한 몸, 그러한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의 전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경건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한 모습들을, 선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변화를 받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배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아무리 물질을 들여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나갈 때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죠.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억압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선한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제사를 볼 때 거룩한 제사는 부정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며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온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약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의미하죠. 앞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부정과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본문 2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의 지각과 의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과 의지는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강한 명령형이에요.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 유혹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유혹을 받았거든요. 교회 나가기 싫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우습죠.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배에 충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마음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윤리적으로 절대 완전하는 뜻입니다. 절대 결함이 없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만 사용된 그러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절대적인 섭리와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절대적인 것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 또 우리 성도들 통해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216장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목사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은 치료의 달인데 이제 사순절도 3월로 인해서 이제 끝나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이 3월 치료의 달에 코로나도 사라지고 또 예배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과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이은서 목사님 다음 주까지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3월 셋째 주서부터는 이제 오산에 있는 새 은혜교회입니다. 거기서 담임자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인사는 이제 다음 주에 사모님과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한 15일 새벽 작정 기도가 3월 15일 월요일서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어서 5일씩 해서 3주, 그래서 15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는 그때는 이제 본당에서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1층 교육관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은진 어린이 생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에 꽃을 장식해 줬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어린이가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일부 예배는 제가 이게 이제 방송을 녹화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배를 딱 마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를 좀 과감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원고에 치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으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 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